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과 4절 1절 4절 부르시고요. 전영민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속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가 가장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이름에 대하여 오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고 또 그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또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강이 없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제한되고 또 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위축되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오셨고 또 현재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계속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아침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그 저녁에 다시 한번 아침을 갈망하고 이 시간을 갈망함으로써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어디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번 대림절 아침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8절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악마를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악의 원리를 가리키는 그것을 악마라고 부른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마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악마는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마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떡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악마를 다르게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탄이라고 부를까?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 그가 악마입니다. 악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악한 악마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대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악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신비롭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은 후에 용이 모르는 광야로 피해야만 했다. 3년 반 동안 피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이야기의 실제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이 헤롯은 권력의 동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던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뿐만 아닙니다. 장모도 죽였고요. 또 친척들과 친족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기가 누구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으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아기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헤롯은 가짜 왕이 될 게 뻔합니다. 인간 왕은 쫓겨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유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죽기 살기로 그 메시아를 제거하는 일에 집착합니다. 어디서 태어난지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 근처 유대 땅 어디엔가는 숨었을 것이다. 태어난 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광야, 즉 애굽 땅에 피신해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이 사탄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이 용은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혼돈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용의 모습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악마 자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따르면 성찬식 하고 있는 그 장소였는데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이후의 행보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어?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일을 했을까? 유다는 그 일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다. 유다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성찬식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과 만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떤 잘못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돌아온 귀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몸은 마치 깨끗하게 청소된 집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와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자기가 나온 대로 돌아가 봤습니다. 집은 청소되어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악마가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 순간 악마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는 말은 법을 어긴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따라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용어는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은 선한 삶이고 하나님과 악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것은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정해줄까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삶의 기준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풀 벗겨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있는 분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7절은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스스로 너의 인생을 결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간교함을 압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의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간교한 마귀가 이런 죄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역사를 멸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악마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악마의 일을 멸하십니까? 악마가 요구하는 것은 죄값이에요. 악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로운 그분이 정해놓은 법대로 해야 되지. 그 의로우신 분의 법이 뭐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그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죠. 즉 영적인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런 죽음,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값을 치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부정하는 죄, 그겁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지배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리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죄의 권세를 주장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지 않느냐, 따라서 너는 여전히 죄인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값이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권리 주장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에베소서 6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십시오, 정의의 흉배를 하십시오, 복음의 군화를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금을 들고 싸우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참소해 올 때마다 그걸 받아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값을 치렀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지언정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파라오의 권세를 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의 참소에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편해질 줄 알아요. 그리고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게 불편한 게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그걸 원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시험이 우리를 덮칠 때, 그때 믿음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저 기도 몇 번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그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이고 끊임없는 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의 휴가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잘못 정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러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 올 때마다 영적으로 싸우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앙한다는 것이 깨어서 싸우는 것이고 신앙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과 3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예,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짜증이 날 때가 많았어요. 왜 짜증이 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자꾸 나타나는가? 그게 참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부분이 깨졌습니다. 아, 내가 잘못 신앙했구나. 나는 편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었구나. 그런데 신앙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으니 우리도 그 간교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과 시험을 던지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맞받아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우라.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영적 싸움을 하기보다는 늘 피하면서 내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거 소망하면서 그게 지상 최대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고 그 간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라고 영적으로 싸우라고 유혹과 시험 앞에 시달리지 말고 믿음으로 맞받아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영적 군사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싸움을 통해서 악마를 멸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것입니다. 주여,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또 죄책감에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오니 믿음으로 받아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이유, 신앙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겠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군사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목표가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이긴 이 싸움, 주님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로 우리도 싸우고 영적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간구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 믿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